In progres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말씀 묵상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찌 제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저의 의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심으로 이러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찬양이 저의 심령 가운데 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갈급한 심령에 어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침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입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27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 사도로부터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성숙한 신앙인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자유함은 어떠해야 한다고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설령 자기 믿음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내 말과 행위가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될지 아닐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떡과 잔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그림은 149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당시 다빈치의 성만찬에 대한 해석이 이 그림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또 다음 그림은요. 프랑시스 뉴튼 수자라는 인디언 아메리칸 혈통의 영국 화가가 1990년에 그린 그림인데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렸을 때보다도 500년 이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도 화가의 성만찬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화가들의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그림만 비교해 보아도 어느 시대에 어느 문화에서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만찬에 대한 해석의 변화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빵과 잔, 떡과 잔입니다. 오늘 묵상은 이 떡과 잔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던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형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 바로 직전에 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무교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요한 이 두 제자를 성내로 보내시면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분부하십니다. 이 뜬금없는 예수님의 분부에 두 사람은 어리둥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다가 준비를 하나며?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집주인에게 내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커다란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니 그곳에 식탁을 준비하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유월절 식탁이 마련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마을에 보내시면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했던 일입니다.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묻거들랑 주가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여라.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가려고 하자 나귀 주인은 당연히 황당했겠죠. 여보시오, 당신들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주인과 또 집 주인에게 이 제자들 몰래 먼저 가서 다 이야기를 해 놓으셨던 걸까요? 이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지요. 사무엘상 10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해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 길로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서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네가 만날 것이다. 그중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또 다른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또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에게 문안하면 그들이 떡 두 덩이를 줄 것인데 받아들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니라. 이 사무엘상 10장의 맥락에서 볼 때 6월절 식탁이 준비되고 나귀가 마련되는 이 과정은 예수님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사건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6월절 식탁이 차려집니다. 6월절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연히 차분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엑소더스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자신임을 확실히 알고 계셨고 이것을 선언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십니다. 이때 감사하다라는 그리스 원어가 유카리스테오인데 영어로 성만찬을 이름하는 뜻하는 유크리스트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떡을 떼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리스어 원어는 클라오로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빵을 두 조각으로 내는 것을 연상하지요. 떡을 떼는 것, 또 떡을 쪼개는 것은 일종의 관용구인데 그 의미는 아브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5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중심에 동방연합군을 무찌른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암소, 또 암염소, 산비둘기 등을 잡아다가 둘로 쪼개어서 마주보게 하시고는 그 사이를 횃불로 지나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때 주신 언약이 자손에 대한 언약과 거주할 땅에 대한 언약이었죠. 이로부터 언약을 맺다, 언약을 체결하다라고 할 때는 언약을 쪼개다, 히브리어로 카라트 브리트라는 관용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다라는 말은 떡을 둘로 쪼개셨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둘로 쪼개진 떡은 곧 유월절 희생양이 되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떡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증표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잔을 보도록 하지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탁 위에는 잔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잔이라고 불리는 포도주 잔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어 올려졌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 식탁에 놓인 바로 이 엘리야의 잔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되는 그 구원의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주가 든 이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잔이라고 하셨을까요? 포도주가 담긴 잔이니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잔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저희 두 아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녕 구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을까?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진정코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거지요. 이 잔의 의미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잔을 마셔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의 고난에
하게 하자. 나와 운명을 같이 하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였던 겁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써 너와 나는 이제 한 배에 탄 공동 운명체가 된다라는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자, 끝으로 기념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에 레위기 제사의 화목제의 의미가 담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운명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너와 내가 용납하여 서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심에 그 모든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기억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 또는 기억하다는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기억하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는 반드시 행동을, 실천을 수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은 떡과 잔을 나누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반드시 가게 된다, 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성만찬 의식을 버리면서 예수님의 나심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형식적인 낭만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유월절 식탁에 놓인 떡과 잔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어떤 마음으로 성만찬을 준비하고 참여해야 할까요? 성만찬을 준비하고 임하는 자세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따위의 코드가 아닌 것입니다. 떡과 잔을 나눈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살펴서 떡과 잔을 받든지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떡과 잔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또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만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떡과 잔의 본질적인 의미를 함께 되새기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떡과 잔이 놓여지는 유월절 식탁 마련은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에 모든 것은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떡과 잔이 나누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영적 장소는 어디이지요? 우리 모두는 아마도 모두 교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기초적인 영적 장소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사철의 봄바람이 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을 운명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는 떡과 잔이 나누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성소입니다. 우리 가정에 누군가에 의해
정성스레 차려진 두레밥상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저마다 바쁘고 또 각지에 뿔뿔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감안할 때 떡과 잔을 나누는 가정의 두레밥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밥상은, 그 만찬의 식탁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야 할까요? 가정마다 창의적으로 궁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떡과 잔의 본질적인 의미가 나와 하나님이 독대하는 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늘 곱씹어지는 일상의 삶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6월절 식탁 위에 놓인 떡과 잔의 의미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의 삶이 이 의미들을 늘 곱씹으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떡과 잔을 나눔에 있어 제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결연하게 선택하게 하옵소서. 떡과 잔을 나눈 이후의 저희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할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향한 저의 열망이 저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걸음이 되어 또 씨앗이 되어서 저희 가정이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주님의 성만찬의 식탁을 갖는 가정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묵상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어느 시간대나 아무 때나 녹화를 보시면서 묵상 함께 하시면서 또 이 성만찬 잔과 떡의 의미를 깊이 오늘 하루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